데살로니가 1장 2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억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아니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에 따라서 좋은 감정으로 기억되는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마인드로 기억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우리들의 직장에서나 사회, 이웃 어디에서든지 간에 항상 오늘 우리들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이런 모습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사도 바울 곁에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부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이름까지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천국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목숨까지 내놓고 충성하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있었고, 바울의 영원한 선교 파트너였던 아볼로, 아들같이 여겼던 디모데, 차디찬 감옥에서 같이 고난을 당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바울의 편지를 대서해 준 더디오, 재정을 맡아 수고하던 에라스도와 구아도, 그리고 디도, 마가, 누가, 베베, 아벨레, 아리스돌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참으로 귀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기억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후손들인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입으로 마음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인물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좋지 않게 기억되는 인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힘들 때에 그의 곁을 떠나간 데마,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해를 입히고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알렉산더, 그런 인물도 있었습니다. 믿음을 파선한 후메네오와 같은 사람도 오늘날 부정적으로 우리들에게 기억되는 인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로 기억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체, 아니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자녀된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사람들로, 선한 협력자들로 칭송을 드리며 기억하바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믿을 사람이야, 참 신실한 사람, 칭송을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고개를 흔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지구촌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오늘 우리 우이동교회도 그 중에 속해 있습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 오늘 우리 우이동교회를,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 우이동교회를 기억하시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억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이 교회는 은혜롭게 성장해 갔습니다. 영적인 삶도 건강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신앙은 본이 되는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거듭거듭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억하며 감사했던,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로 기억이 되고 있는가?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를 세우고 지금은 바울을 기념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금 잘 지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전경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가신 분들은 지하까지 가서 다 보고 오셨는데요.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우이동교회는 앞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기에 책망을 듣는 그런 모습들을 낳지 아니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서문화 교회처럼 정말 칭찬만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들이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바람으로 계속해서 소아시아에 대한 교회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들이 함께 살펴봅니다. 이 교회는 바울과 실라가 저희 에베소라고 하는 저 위에 보면은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원래 계획은 이 동쪽으로, 소아시아 쪽으로, 지금 보면은 튀르키예죠, 터키죠. 그래서 이 소아시아 쪽으로 선교 여행을 계획을 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그런데 환상 가운데 이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그들이 그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가게 되죠. 그게 그리스죠, 그리스. 그래서 빌립보, 그 다음에는 데살로니가, 베레야, 그 밑에 고린도, 그 다음에 아덴까지 쭉 내려옵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이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빌립보에 가서 참 많은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은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요, 변함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었고, 그리고 귀부인들이 또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그렇게 자리매김해서 오늘까지 이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히려 그를 따랐던 많은 무리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함께 세운 교회가 바로 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곳에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우이동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셨습니까? 생명이 넘치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곳에 우이동 교회를 세우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우이동교회를 통해 지역에 생명을 공급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 재단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교회에서 찾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우이동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겉으로 보기에만 그럴듯한 교회가 되어서는 결코 되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억하는 좋은 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말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기억해. 얼마나 감사해요.
많은 지구촌의 교회가 있지만은 저 해운대에 있는 우이동 교회 내가 기억해 라고 한다면은 그보다 더한 칭찬이 없지요. 자,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도대체 어떤 교회였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하시는 교회가 되었을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는 성령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건물이 없어서? 재정이 부족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없어서? 아니에요. 교회의 생명력이 날로 죽어가고 있다는 데 문제예요. 오늘 현대 교회의 문제는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생명력이 날로 죽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존경이 아니라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계속해서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반드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자, 말씀 잘 보세요. 말씀을 보면은 주의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임했다. 여기 성령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성령이 역동적으로 역사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어떠한 사람? 곧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된 여러분들을 우리들이 안다. 너희들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해야 거듭남이 확신 있고 변화가 있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많이 가보신 줄 압니다. 저 북아메리카 동부의 그 캐나다와 미 합중국의 경계에 보면은 거대한 폭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안내하시는 분들이 흔히 그러죠. 나이아가라. 그래서 더 젊기를 원하시는 분들, 연세 드신 분들 저곳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이 폭포는 1만 전에 형성이 되어 가지고 저 높이가 한 50m, 길이가 한 800에서 900m 정도 그렇게 되는 참 웅장한 그런 폭포죠. 급한 벼랑을 타고 내리는 저 물줄기는요, 이유로 말하죠. 그 괴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배를 타고 더 이상 접근 못해요. 전부 다 비옷을 입고 저 배를 타고 들어가다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물보라 때문에. 얼마나 웅장한 그런 폭포인지 말이죠. 그리고 야간에 보면은요, 온갖 찬란한 조명구들로 인해서 폭포를 채색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이 웅장한 광경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 장관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캐나다 양국 정부는요, 이 폭포의 거대한 힘을 이용해서 큰 수력 발전소를 세웠어요. 그래서 엄청난 전력을 이용하는 이익을 저들이 누리고 있는데, 어느 날 그것을 찾은 이 관광객이 이 웅장한 모습에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간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 굉장하다. 저 위대한 물줄기가 가진 힘을 100%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에너지 위기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말이야 하면서 걱정스러워서 그래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그건 벌써 양국이 협력해서 수력발전소를 세워서 그 막강한 웅장한 엄청난 에너지를 지금 활용하고 있다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 아는가? 그게 뭔데? 성령의 권능일세. 성령의 권능이 세상 사람들에게 저 폭포수처럼 쏟아진다면 에너지 위기는커녕 죄의 위기도 없을 것이고 저 수력발전소보다도 더 막강한 영혼의 전기가 발생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막강한 영혼의 전기,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흔히 성령의 능력, 그러면은 오늘 우리들이 무슨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죽은 사람 다시 살려내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 그런 역사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의 형태일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의 본질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본질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창조와 변화와 생명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은 그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본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일, 십자가 역사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역사.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여러분들이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싶다고 해서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바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발걸음에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야 내가 믿는 것이고 말씀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결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해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 고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한다면은 그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믿음 생활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성령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육체로 맞춰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지속적인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보세요. 예수 믿다 교회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안 믿습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역사할 때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름대로의 고민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로 성화될 수 있습니다. 성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되 더욱더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할 때 주를 몰라서 죽어져가는 이들에게 고통받는 자, 버겁게 살아가는 자, 소외된 자, 억눌린 자, 희망을 잃어버리고 낙담한 자들에게 예수님 선포해서 저들에게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복음을 듣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섰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교회였기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교회보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우이동교회도 바로 이렇게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교회가 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복음이 너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역사함으로 오늘날 너희들이 되었노라. 여러분, 이것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 변함없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것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게 되면 곧 오늘 우리들은 변함없이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르게 된다. 고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두 번째 교회는요,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기 보니까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단어, 사랑으로 말미암는 수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고를 하면 피곤하겠지요. 근데 자신의 피곤함을 상관하지 않고 수고를 떠맡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을 사랑하였던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처럼 5장 보면은요, 사랑하되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들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그들을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권면대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악을 따르지 아니하고 선에 속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를 생각할 때 왜 이들이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생각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이유를 말씀을 읽어보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의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수고는 그들의 믿음의 역사를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 목격하고 있습니까? 이 사랑의 수고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목격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모습이 1장 이어서 2장에도 보면은 거듭거듭해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들의 사랑의 수고의 아름다운 모습을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자장면을 좋아하니까 어느 때인가 노예 일로 서울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를 사랑하시는 어느 장로님께서 목사님 중국 음식 잘 하는데 아는데 같이 가겠냐고 그래요.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는데 차 시간이 어떠냐고, 식사하고 같이 가실 수 있겠느냐고. 그 시간을 보니까 될 것 같고 그래 가자고. 그래서 한 그릇 같이 한 기억이 나는데요. 종로에 있는 그 집에 가보니까 뭐 그렇게 화려한 집도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왔는지 참 이 집이 유명한 집이라 그래요. 뭐 그렇게 잘 꾸민 것도 아닌데 이 집이 유명하다고. 우리 장로님 이 집이 왜 유명해요? 그 유명한 데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 집이 유명하게 된 동기는 이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가게에 이렇게 문에 들어가기 전에 맛이 없으면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팻말을 하나 붙여놨더라고요. 맛이 없으면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 얘기인즉 어느 날 점심시간이 지나고 좀 한가한 시간에 한 할아버지와 10살 남짓한 남자아이가 자장면을 시켜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자꾸 손자에게 자장면을 이렇게 덜어주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나누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단둘이 사는 것 같아. 단둘이 사는데 손자가 하도 짜장면을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큰맘 먹고, 형편이 그렇게 되지를 못하는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참 큰맘 먹고 손자에게 이 짜장면을 사주기 위해서 이제 그 집에 와서 같이 사장면을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본 이 주인이 주방에 대고 소리를 쳤습니다. 주방장, 짜장면 조금만 줘봐. 오늘 짜장면 맛을 내가 못 봤네. 그래, 반 그릇짜리 맛보기 짜장면이 금세 나왔고 맛을 본 이 주인은 주방장을 불러 세웠습니다. 주방장! 나왔어요. 그 주방장에게 오늘 이 짜장면 기름이 너무 들어간 거 아니요? 간도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손님들한테 어떻게 돈 받겠어? 그리고 주인은 할아버지와 손자가 식사를 거의 했을 때 공손하게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오늘 짜장면이 별로 맛이 없네요. 저희 가게는 맛이 없으면 돈을 받지 않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 문을 나선 할아버지는 연신 짜장면집 주인을 향하여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소문이 주위에 퍼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봅니다. 얼마나 흐뭇한 얘기입니까? 짜장면 한 그릇에 담겨져 있는 저의 사랑, 이처럼 사랑의 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이처럼 세워진 교회라고 한다면, 아니 우리들이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은 교회가 바로 이런 주님의 사랑으로, 이런 사랑으로 수고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오늘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우리 우이동교회도 바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의 믿음의 역사가 사랑으로 나타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보니까 영향력이 있는 교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자, 본문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본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디포스라고 하는 이 본이라고 하는 못이 박힌 흔적이나
아니면 영향력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은 이 복음을 전한 바울이 본받았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쫓아 살다 보니 그 영향력이 주위에게 아주 아름답게 끼치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속화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인 수가 많고 적음에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이나 재정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살아있느냐, 다시 말해서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 그 생명력이 날로 시들어가고 있느냐, 그것을 오늘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고기는 아무리 커도요, 죽은 고기는 힘이 없어요. 그런 고기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고기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고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죽은 고기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떠내려 흘려갑니다. 물결에 거슬려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교회가 작고 신자 수가 없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교회. 영향력을 끼치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되게 될 때 사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향력이 있는 교회, 오늘 우리 우이동교회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정치가죠. 미국의 건국 아버지입니다. 그죠? 여러분, $100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죠. $100 한번 보세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저 안에 있죠. 미국 건국의 아버지기도 하고 또 유명한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요, 자기가 사는 이 필라델피아 사람들에게, 그래, 내가 선한 일을 하나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선한 일을 어떤 것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고안하는 것이, 아름답고 좋은 등을 하나 준비해서 집 밖에 선반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 등불을 딱 올려 놓았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등불을 갖다 놓으면 안에다가 등불을 해야 밝게 이렇게 비치는데 밖에다가 또 이렇게 등불을 비추고 있으니까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렇지, 밖에 저렇게 두는 것은 저건 낭비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뭔가를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집 밖에 등불을 두게 되니까 밤에 지나가는 사람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알아요. 깜깜하면 이게 어디로 간지 잘 모르는데 밝으니까 일단 그 불빛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이 방향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게 생각한 사람들이 이 집 저 집에서 밖에다가 등불을 그렇게 달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가로등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길거리 가면은요, 특히 여러분들이 외진데 가보면은 가로등이 없으면 깜깜해요, 밤에. 그런데 가로등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위가 환하니까 사물을 인식하고 여러분이 운전하는데 편하죠. 세계적으로 가로등이 생기게 된 것은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일이 없을까 생각한 가운데 이 등불을 밖에 내놓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등불을 내놓음으로 그렇게 가로등이 시작이 되었다.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감화를 준 것입니다. 이 불빛이 많은 사람들을 살린 것처럼 이 비슷한 얘기도 우리나라 제주도에 있죠. 제주도 바닷가 마을에 등대들이 남아 있습니다. 현대식 등대가 세워지기 전에요, 옛날 방식으로 밤바다를 밝혔던 등대, 이름을 여러분이 도대불이라 그러죠. 도대불. 이 도대불이라 그러는 이 돛대처럼 높이 이렇게 이용해서 그 돛대 위에다가, 높이 장대 위에다가 불을
횃불을 다는 거죠. 횃불을 달아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돛대처럼 높이 솟아있다 해도 돛대 하다가 이렇게 도대불. 그 제주도에는 한 18기가 유적으로 지금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 어선들이 고기잡이로 이제 나가잖아요. 그럼 언제 돌아와요? 새벽녘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캄캄한 바다, 한복판, 이게 동쪽이 어디고 서쪽이 어디인지 잘 분간을 하지를 못한데 돌아갈 포구를 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시점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이 돛대 높은 그 장대에다가 횃불을 달아서 그 불빛을 이렇게 표시를 함으로써 그 폭으로 저들이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는, 그러다가 일정한 장소에 저렇게 이제 돌을 쌓아가지고 돌로 탑을 만들었어요. 돌로 탑을 만들어서 도대불, 그래 지금도 그 흔적들이 남아 있다고 그럽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제 현대 등대로 바뀌었죠. 오늘날 현대 등대로는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밤마다 항해에는 길을 안내해주는 저런 불빛이 필요합니다. 배들이 안전하게 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불빛이 필요합니다. 암초나 다른 배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안내해주는 불빛이 필요합니다. 밤마다 항해하는 이 모든 배들은 그 불빛의 안내를 따라 항해해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도대불과도 같은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에 덮여 있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영적인 도대불, 영적인 어둠의 한복판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인생에게 길을 열어주는 도대불, 이것이 바로 영향력이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좋은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교회가 되게 될 때 구원의 확신이 서게 되고, 날로 그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성화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로 사랑의 수고 속에 나타난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께 받은 사랑이 크면 클수록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가 클 것이고,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작다라고 생각하면 작을수록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의 역사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오늘 우리는 아끼지 않는 수고 속에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낳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는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꼭 기억하신 바 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우이동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 하는 모든 섬김들이 다 주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된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